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금년에 11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렸지요.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프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뜻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복병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터널엔 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다 보면 좋은 날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며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TV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멘트가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선택을 잘하면 오래 사용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자신의 제품이 자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지만 태어난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학교도 선택하고 또 배우자도 선택하고 교회도 선택하고 또 직장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선택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많은 것을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이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한순간의 신앙적인 선택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의 선택은 자신의 삶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픔과 상처가 되게 하지만 올바른 믿음의 선택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로 잘한 선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이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확인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전국 해외로 14,000여 교회 성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 간증하러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 감사를 자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주하시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천에는 송도 센트럴 파크에서부터 아시아드 주 경기장까지 차도에 보라색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선은 2014년에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국제 공인으로 받은 마라톤 코스 선입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중간에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100m 달리는 것은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데 셀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자칫 가다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우승자를 제외하고는 마라톤에 참가한 5천여 명의 선수들이 다 실격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코스를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1위와 2, 3위 선수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2, 3위 선수가 코스를 벗어나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잘못 선택한 코스로 달리면 실격 처리되듯이 우리는 믿음의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부터 마스크 쓰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식당이나 카페나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신상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올라오시면서 뒤에 여러분들 출입 그 현황을 적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이름을 쓰니까 그 다음에 쭉 이름을 쓰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름 쓰지 않게끔 돼 있잖아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사는 지역 이름만 쓰면 됩니다. 이름은 이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앞에 한 사람이 이름을 딱 써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이름을 써나갑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맨 위에다가 선재리라고 써놨는데 나중에 오신 분이 이름을 딱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이름들을 쫙 썼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또 누가 이름을 안 쓰고 지역 이름을 쓰니까 그 다음부터 또 지역 이름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바로 인도해야지 그릇 인도하다 보면은 모두가 다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제 코스로 달려야지 제 코스에서 벗어나면은 실격 처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명의 도둑이 부잣집을 털었습니다. 털었는데 보니까 그 집에 아주 큰 금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금덩어리를 가지고 산을 넘어오다가 중턱에서 쉬게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큰 것을 하나 해냈다는 기쁨에 술 생각도 나고 해서 쉬면서 한 사람에게 술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술을 사러 가자 남아있던 2 사람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이 금덩어리를 셋이 나눠 갖는 것보다는 우리 둘이 나눠 갖는 것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저 녀석이 올 때 숨어 있다가 없애버리자. 좋아, 그렇게 하자. 결국 2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잠시 후 술을 사가지고 온 사람을 기습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그 둘은 가지고 온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 사람은 술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죽은 겁니다. 술을 사온 자가 금덩어리를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술에다가 독을 탄 것이지요. 탐욕에 빠진 3명의 도둑은 결국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은 탐욕과 분쟁을 갖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선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간의 구원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만, 구원받은 성도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물질적인 욕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선택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시발점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중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지도자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누구하고 언제 가라는 말씀도 없이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뭔가 보증이 될 만한 문서라도 써준다면 몰라도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셨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말하지 아니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재산의 증식으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온 조카 롯도 아브라함 덕분에 많은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재산이 많아졌고 조카인 롯에게도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더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하여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자주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다툼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심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할 때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더 커지다 보면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보내야만 하기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 삼촌의 마음도 모른 채 롯은 거처할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기름진 땅을 선택하지요. 이러한 이기적인 롯의 모습은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을 서운케 했을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이지요. 사실 아브라함이 윗사람이니까 먼저 자신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조카를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지켜보셨다는 것이지요. 조카 롯은 삼촌이 자신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조금도 양보함이 없이 먼저 선택하지요. 아마 그래도 좀 예의 있는 사람이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남은 것 제가 하지요. 지금까지 제가 삼촌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제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새도 좋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은 삼촌에게 그런 말 없이 먼저 자신이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것을 결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온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당시에 양을 목축하던 이 롯이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물이 넉넉한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할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롯이 선택한 것이 옳고 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단 물이 많다고 했지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땅을 롯은 먼저 선택해서 가족과 또 자신의 종들을 이끌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곳은 척박한 땅, 가나안, 빈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꽝이라는 거예요. 결국 롯이 선택하여 간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간의 차이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 결과가 드러나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또 풍성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전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외로움도 있었을 겁니다. 외로움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오늘 읽어드린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래도 조카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조카가 떠나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한데 허전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건강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인하여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홀로 의로운 길을 걷고 있을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할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음성이 오늘 예배의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음성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전 세계를 주장하셨던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조카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5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라고 하는 말로 말이지요.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절에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숨 쉬고 걱정하며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낌없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땅은 메마른 땅이요 척박한 광야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광야에서 샘이 솟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적막한 가운데 처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약속을 한 거지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는 것과 롯이 오늘 10절에서 눈을 들어 보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롯은 열망과 무력에 찬 눈을 들었습니다. 탐욕의 눈으로 봤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바라본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창세기 6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홍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신앙은 묻어두고 뒤로 제껴두고 눈에 드는 여자,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인간적이고 탐욕적인 눈을 들 때는 반드시 그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눈을 들어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고개를 숙인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나를 좌절케 하는 일들만 바라보고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롯은 자의적으로 보았고 또한 욕망과 욕심의 눈을 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맞추었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물질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현재에 머무르며 한시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순간만을 보며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넓은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로 삼게 하실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롯이 보았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또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옥한 땅, 좋은 환경 그 자체만으로는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넉넉함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롯에게 좋은 땅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더 귀한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이지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낙심과 실망으로 인해 주저앉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앉아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고 내 능력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다양한 강사들의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는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로 시간을 오랜 기간 동안 보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왔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예기치 않은 일이 찾아올까?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할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그러한 막 의심이 들고 마음이 시험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저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에게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지금도 선한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약속은 자녀를 출산할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상상을 초월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할 그러한 말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자녀 하나 없는데 티끌과 같이 많은 후손이 생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후손이 생긴다는 것이 거짓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지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12아들로 늘어나게 되고 그 자손들이 퍼져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결국 셀 수 없는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겨났고 또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시받은 영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보게 하시고 그가 보는 곳 또한 그의 발길이 닿는 곳을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동서남북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의 연역은 어느 한 곳에 편중될 수 없고 동서남북이어야 합니다. 5대양 6대주가 복음 전파의 영역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빈부격차, 남녀노소, 국가, 정치, 사상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편만하게
증거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또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동서남북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온 족속, 온 열방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생각처럼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많은 제한 속에서,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요. 시간 속에서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세계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교회는 그리 많은 힘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힘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위대한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 보면은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고 까마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동서남북은 우리가 받은 축복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성을 들은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여러분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막중한 사명이요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이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모든 축복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